오늘은 5월 18일 강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날이옵니다. 45년 전 독재의 정권의 총칼에 맞서 맨몸으로 저항하다 처참하게 희생당한 무고한 시민들과 청년들, 대학생들, 어린 중고등학생들, 한참 인생을 꽃피울 젊은이들, 안타까운 희생자들에게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는 일은 숨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이 땅의 민주화를 열어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가오는 6.3 선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곳도 갈 길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주일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고 김경재 목사님 편안히 안식하시옵기를 빕니다. 구순심 사모님 마음 편안하시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자녀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면 장로님, 홍종희 장로님, 박응철 권사님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정시우 어린이에게도 빠른 회복 치유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실 방혁선 목사님 감사드렸고 감동하시옵소서. 삭개오 여러 교우님들에게도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리아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아멘. 강혜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평강이 넘치시는
은혜로운 한 주 맞으시기를 빕니다. 우리 김조현 권사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주일로 이 기장은 지키고 있습니다. 5월 되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생각나고 또 5월 23일 우리 서거했던 2009년에 서거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이 나고 그런 계절이죠. 예.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보수주의적으로 근본주의적인 교리주의로 믿든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지껏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가지고 왔던 잡고 있던 그런 것을 현재 자기 상태를 안주하며 고수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시던 그것은 개인의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향한 신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름의 신심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념을 품고 산다는 것은 그 신심만큼의 믿음의 능력의 결과치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물론 그 근본은 성경에서 저는 추출했다고 보는데요. 론다 본인가요? 론다 본이라는 사람의 그 유명한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자기의 신심, 자기가 믿는 것에는 그 믿음만큼 그 신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량 광대하심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도 미스테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언표로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겨우 언표로 말하는 게 그리고 그나마 겨우 담아놓은 것이 이 성경이긴 성경이죠. 그러나 말로 다 하나님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량 광대하시고 미스테리하신 분이시기에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겨지신다면은 그러면 거기에 항상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경과 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제가 받아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 그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주장은 신념, 즉 믿음에 근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직한 자기 심리의 변화, 발전 과정, 이 탐구되어가는 그 과정 탐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이 시공간 안에서 자기 믿음사적인 그리고 또한 사회 현실 역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성찰 검토하며 한 말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흔히 쉽게 주일날 교회에 오고 또 교회 나가면 바로 그냥 세상에 묻혀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숨 쉴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심정으로 깨어서 걸으면서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되돌아보는 그런 한 발 한 발의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 성숙, 성장으로의 여정을 순전하고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직하게 자기와 맞대면 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직하게 탐구에 들어가면서 오로지 그 근거로부터 실제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공간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계시로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나의 실존을 비교, 교차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보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 어렵겠죠. 제가 설명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사실 다른 것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온전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그 땅이 2000년 전에 예수 청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늘의 뜻이 온전히 땅에 이루어져서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final and full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그 땅이 1차적으로 예수 청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2차적인 그 온전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걸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을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살고자 작정하고 모인 분들이 교회의 교인들인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심으로 인하여 47억 년의 이 지구 생태계를 통해서 인간을 태초부터, 그때서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넘어서 부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크리스찬의 문제는, 사실 크리스찬의 문제는 당장 앞에 놓인 무슨 그 물질적인 공궁이나 궁핍이나 아니면 경제 사회적인 정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작정을 한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고통, 현실적인 고통,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정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하신 거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의 살아계신 주로,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전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붙잡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고 있는 거냐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 사실을 믿어도 표피적이고 문자적이고 어떤 그 피상적으로, 때로는 미신적으로 그냥 설핏설핏 믿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는다는 착각 속에 예수가 2000년 전 예수가 무덤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내가 믿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핏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박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는 그분이 온 우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그가 오늘도 핍박을 받고 있음을 내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그 예수가 대신 지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일이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느끼세요?
부활 이렇게 단어를 접하게 되면 무언가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물리적 어떤 부활체를 먼저 떠올리시겠죠. 어떤 예수님이 나와서 얘들아 평안하라 그러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부활체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그러나 그 단어 속에는 먼저 사망과 생명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각각의 단어가 품고 있는 그 깊이를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치게 주제하고 그 의미를 주제하고 인식해야 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경험으로 내 가슴을 뚫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뚫고 나간 경험이 없다면 그분은 그 신앙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제대로 여러분 인생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활의 새 옷에 바른 뜻을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되는 일이 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 이 두 단어가 가진 상대적 깊이만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죽음도 그 깊이가 짚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며 따라서 천착해서 어느 만큼 죽음과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깊이 죽음과 파고 들어가서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삶의 자리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맥은 같으나 죽음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죽는다는 의미가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끝나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도 더 천착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은 어떻고요? 부활도 하나님의 미스테리하신 만큼 인간의 잠자고 있는 무한 가능성의 그 크기만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만큼 여러분이 그 부활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만큼 그 깊고도 넓은 것이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활의 의미란 영생을 지향하면서 지극히 지금 여기의 실존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과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존의 능력과 의미를 영원에서 영원에 잇대어 산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에도 그 말이 있죠. 네. 그런데요, 그 여러분의 실존성이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원에 잇대어 살고 내가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가지고 보장하나요? 누가 보장을 하나요? 우리는 흔히 원통한 일을 당해 아주 분함을 느끼고 모함을 받았을 때 흔히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죠. 누가 이 마음을 알겠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예.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의 실존이 영원에 이겨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 외에는. 예. 그 누구도 모르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고통스러운 모함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성도의 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견디는 뒤에 그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 열매인 것이 열매. 믿음의 신앙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감이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바라는, 그 사람이 바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도 다 묘사하지 못하는 정도로 광대무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미스터리하고 겸허하게 겸손하면서 성실하게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바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는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한 것을 보고 그것을 옆에서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반문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그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성실한 걸음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실상입니다. 곧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면서 실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된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원하시는 실존은 다른 것 없이 그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 실존.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직 사랑으로만 나투되는 그 실존. 자기 내면의 충동이 동일이 되는 그런 자율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집단에 규정된 타율도 아니고 오직 최종적 충만의 계시로 우리에게 와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그 신유를 따르는 그 실존, 그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적인 사르트르가 그런 말 했죠.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예.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본질적 선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유한성의 자유로 인해서 자기 실현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 충동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양극단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모호하고 불안하고 소외를 겪고 죄 쪽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 때문에. 그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본질,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실제적 걸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본질은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람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자요, 그 걸음의 실존이 본질을 언제나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실존을 현실에서 지금 여기 이 차 안에서 살아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곧
그의 부활의 자녀로서의 삶의 능력이요 충만한 의미이며 참된 인자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째 날 새벽, 즉 일요일, 오늘 이 주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하는 고지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천사들이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게 말한 문장을 그대로 붙여봤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 산자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 2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기운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자 가운데서 만나시려면 첫째는 철저하게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요 지반이요 존재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여기 서서 말하고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존재의 지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생명 자체를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건 하나님은 생명에 반하고 역행하는 일체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요 죽음의 옷가지들이요 사망의 문화들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견디지 못해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시내산의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딱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타는 불 앞으로 그렇게 불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함으로 고통 속에 있다, 신음 속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세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산자 가운데서 찾으시려면 그 2000년 전 나사렛의 젊은 청년 예수를 전적인 여러분 자신의 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사망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살아계신 주로 전폭적으로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앞장 23장 52절에는 공회의원이면서 선하고 의로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의원인데요.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기 있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기 예수의 시체를 헬라어로 토소마 투 이에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예수의 시체, 예수의 시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3절엔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해서 사용된 헬라어는 토소마 투 퀴리오 이에수라고 나오는 것이죠. 다릅니다. 같은 예수의 시체인데 여기는 주 퀴리오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리마대 요셉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더라도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선한 사람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 예수의 주의 시체입니다. 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사방팔방에서 다 막혀 있어서 거반 죽는 것과 징배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로 전적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만나 주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휩싸여 괴로워할 때 곧 그분 자신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온 우리를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러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전 우주를 한번 풀어볼까? 전 우주를 품어볼까? 전 우주를 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묻힐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나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쓰면 매달리십시오. 아버지,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면 매달리셔야죠. 매달리셔야죠.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버립니까? 매달리십시오.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간 사람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말하죠. 그리스도를 산자 가운데서 만나시려면 세 번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의 지향을 철저하게 부활 생명에 가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지향이 그러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어렵습니다. 이 대목도 저도 어렵습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활 생명에 다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를 산자로 진정으로 만나시려거든 이 순례 여정, 여러분이 올라선 이 순례 여정이
고난의 길이라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고난의 길임을 각오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야 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상이 인자를 핍박하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견뎌내라.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대목에서 참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여기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예요. 세상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내가 각오하고 한 발 한 발 진정으로 걸어갈 때 거기서 나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 것일 줄을 믿으며 이 길을 당당하게 때로는 명랑하게 걸어가시는 축복의 길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는 자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지, 어찌하여 우리는 어둠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는지, 어찌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며 제 자리에 웅크리고 꼼짝을 않는지, 어찌하여 우리는 허구한 날 자기 합리화를 해가며 자기 기만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어제 세상을 등진 자의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원했던 그 하루가 아닌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절절함, 절실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의미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주의 합당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